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은 제가 준 성경은 88쪽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실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네, 우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초보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신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상당히 기뻐합니다. 절간에 있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좋아한대요. 예.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죠. 다 환영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환영하는 거죠.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정했지만 이건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딱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 동네로 올라갔다. 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에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유대 이스라엘이죠. 유대 땅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총독 구레뇨.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두 번 이 호적 등록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갱신이에요. 주민등록 갱신. 호적 등록은 왜 하느냐? 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선에 조선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 등록을 해라. 왕이 명령을 내렸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릴까요? 우리나라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머릿수를 세려보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어른들은 몇 명? 아이들은 몇 명? 노인은 몇 명? 유아실에 누가 피리 부나요? 호적 등록은 세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는데 그때 마침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요셉도 다윗의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처럼 아무 데서나 이렇게 주민등록을 갱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 거기 가서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명절 쉬러 가는 게 아니라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안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벌금을 낸다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가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모든 숙소마다 사람들로 다 가득 차고 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시골입니다. 나사렛 그러면 아주 시골이에요. 촌입니다, 촌. 거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 요셉이 다윗의 계통인데요. 족속인데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하러 가기 위해서 왔더니 모든 숙소,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여행객들로 초 10,000원이에요.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양보하는 거 없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있으니까 자리를 좀 내주세요.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좀 잘 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외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아주 가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보릿고개를 잘 몰라요. 근데 저보다 조금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보릿고개 다 지내셨잖아요. 봄이 되면은 굽는 거예요. 보리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옷은 제대로 입을 게 있었나요? 다 가난하고 헐벗고 또 도시로 올라온 농촌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단칸방에 살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같은 거 쓰고 그렇게 어렵게 다 정착하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지금까지 잘 이겨내시고 또 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건 세계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 그럽니다. 한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성격이 좋은가요? 지금이야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예의도 없고 아무데나 소리 지르고 아무데나 침 뱉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요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세계에서 거의
1등. 한국 사람이 뭘 잘하냐?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안 댄대요. 그건 1등이에요. 물론 스쩍스쩍 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사람 물건에 손 안 대는 거 거의 1등입니다. 통계에 나왔어요. 반면에 아주 못된 거 또 1등 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 전 세계 1등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짓말. 하여튼 거짓말하는 건 한국 사람이 1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게 1등이에요. 준다 그래놓고 안 주고, 갚는다 그래놓고 안 갚고, 한다 그러면서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아이들도 다 거짓말. 거짓말쟁이들. 아주 못했어요. 거짓말하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 거짓말하는 거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거짓말하면 그냥 그건 혼내야 돼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뭐 그러는데, 아니 왜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쉴 만한 장소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 가축들,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임시 숙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산딸이 다 차가지고 해산할 때가 다 되고 갑자기 해산을 한 겁니다. 마곡간에서.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다. 누구도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임산부 우선, 노약자 우선, 아니 그런 거는 배부를 때 하는 겁니다. 배부를 때. 배부를 때 하는 거지. 배고프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양보를 해줍니까? 예.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께서 강보에 싸요. 여기에서는 포대기에 싸요. 구유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이고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뭐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집에서 태어나셨겠죠. 네. 마국간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뭐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는 건데 마옥간에서 해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짐승들의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가요? 좋아 보여요? 화가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 장면을 그림으로 아름답게 묘사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찬바람이 부는 마국간에 한 여인이 해산 고통에 휩싸여 있고 간신히 아이를 낳은 겁니다. 아이를 낳고 말 구유에 누였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목자들이 방문하여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네. 8절에 보니까 그 부근의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왕궁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 선지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왜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알려줬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목자들은 첫째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떼들을 지키면서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또 이 목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 건져 주실 텐데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희망이었지만 여하튼 목자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목자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목자들의 우두머리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목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는가. 천사가,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없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천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있는 거죠. 예, 우리 눈에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에게 복된 좋은 기쁨의 소식을 알려줬는데 그 소식은 바로 10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 봤다고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 복된 소식을 알려줄 텐데 그 소식은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갑자기 그 천사, 지금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뭔가요? 14절 읽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네,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그 찬송과 가사 내용이 뭔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실현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겠는데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겠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데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와야 돼요.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가르쳐요. 동정녀는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없이 어떻게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가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물학적인 조건이
성립이 안 되더라도 여자들이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임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금 유전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토마토 나무에다가 토마토 대신 아이가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대신 사람이 달리게 할 수 있다고요. 기술이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남자 없이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되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건 누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큰 평화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 가득하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들의 세력을 절반쯤 다 꺾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귀들에겐 두려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많이 살려주시고 최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뭔가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욕심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난 십자가가 없는데. 자기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어머니 십자가, 아들, 나의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 정체가 뭐냐? 십자가 정체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돼. 난 고난이 없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불충성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성도는 불충성하는 성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다 팽개치고
다른 고난은 다 받으면서 세상 직장 생활하고 뭐 시집살이 하고 또 힘든 일 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 받으셨는데 우린 고난 안 받으면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이제 오는 새해에는 주일 잘 지키시고 11조 생활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가져가 보세요. 아, 저도 멀쩡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앞에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좀 했더니 갑자기 목이 쉬었어요. 건강이 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산에 기도실이 있는데요, 저기 주풍령에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은데 더 늙어지기 전에 텐트 생활을 하다가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마한 기도실 하나 졌어요. 조그마한 기도실이었는데 그 밑에 요번에 동네 저 누구 좀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부탁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하 뭐 14도 막 그러는데 말이죠. 아이고, 기도실 좀 빌렸을 수 없냐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실을 빌리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인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몇 달 못 산대요. 그런데 몇 달 못 사는데 목사님 기도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좀 몇 달 동안 좀 요양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실은 안 된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는데 그러면은 저는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몸이 편찮으시다는데 이 엄동설 안에 그 기도실을 어떻게, 아유, 안 된다. 그건 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안 된다. 아주 건강했대요. 아주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가서 보니까 무슨 암 말기라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나마 건강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용인에서만, 여러분 용인에서만 1,000명 죽었어요. 용인에서만. 근데 우리 자녀들 다 건강하고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시침이 뚝 떼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살 만큼 먹을 거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는 고난 받지 않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고난받는 길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스스로 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스스로 취하신 겁니다. 저희들도 이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해준 모든 말들을 다 전해줬어요. 18절 읽어보세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여기 보면요, 18절에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아니 그 마옥간에 가족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 거기에는 탄생하신 예수님, 또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들, 또 동방박사들을 따라온 수종자들. 동방박사들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죠. 아마 3명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 그림을 실었는데 3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3, 40명? 많게는 한 100명? 많게는 한 100명.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동방박사 3사람 단촐하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위험한 여행입니다. 그 여행은 성공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여행에 동참한 겁니다. 종들, 시종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목자들의 말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들 다 듣고 다 같이 은혜 받은 거죠.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시고 또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택한 백성들 가운데 평화라는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듣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서 탄생하실 때 머무를 곳이 없으셔서 가축들이 있는 마국간에 마을 구유에 누이시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주께 경배드렸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환영하며 경배하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